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미혹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그 원수마귀의 미혹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 시간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미혹이란 속임을 당하는 것, 원수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게 되고, 마치 정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과 몸의 순결을 잃어버리면 신랑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가 교회인데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원수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이 농락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정혼한 처녀가 마음과 몸의 순결을 잃어버려서 그 신랑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버림받게 되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쩌다 한두 명 생기는 게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I never knew you, 내가 결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Depart from me,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막 슬피 울며 막 이를 갈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한 일이 두려워질까봐 심히 두렵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내르, 신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한 한 처녀고, 정혼한 처녀고, 근데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한 버림받는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누리고 부흥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강건하고 장수하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일찍 죽고 죽었어도 지옥 가고 그런 사태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에덴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기쁨이 충만했지요. 거기는 금덩어리가 지천이었어요. 거기는 보석이 있었고요, 먹을 것이 충만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반항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지배할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수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몸이 저주를 받았어요. 질병이고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들이 이 세상을 유리하며 쫓기며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원수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원수마귀의 종이 됐다. 질병의 저주에 걸리게 됐다. 가난의 저주에 걸리게 됐다. 압제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권세 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적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이 아버지 찾는 절이 망한다네,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왜 망합니까? 예? 머리 빡빡 깎고요, 내미 아버지 찾고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무슨 병 걸려 죽는다,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목사가 왜 병 걸려? 왜 일찍 죽어? 왜 가난하고? 뭐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이단인 줄 알아. 아이고, 그럼 뭐 목사가 뭐 병 걸리면 안 되냐? 안 돼요. 그 진수성찬 앞에서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목사는 병 들으면 안 돼요. 가난해도 안 돼요. 일찍 죽어도 안 되고요. 진수성찬 앞에서 굶어 죽으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사건이듯이 목사가 병 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예요. 가난하고 병 들고 찌들면 이상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지. 성도도 마찬가지지. 성도들은 TV에서 잘 못 보니까 눈 4개 가지고 똑바로 보고 잘 가르쳐라. 그래서 목사래네, 눈이 4개. 그래서 4개의 눈을 가지고 잘 살펴서 2개밖에 없는 성도들의 눈을 잘 밝혀가지고 진리 가운데 인더라. 누가 그렇게 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요. 누가 농담한 얘기인데 참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래서 내가 목사는 눈 4개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요. 어쨌거나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목사가 진짜 목사요. 예.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한테 미혹당하면 풍성한 삶이 아니라 째째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혹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빈곤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아요.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00% 미혹된 사람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거든. 그럼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막 그냥 살고 말이지, 얼굴 봐도 막 번쩍번쩍 빛이 나야 되는데 무슨 마귀 사준이 됐는지, 아이고 막 한번은 내천자만 배웠는지 그냥 이래가지고 막 표정이 그러면 그게 뭐 되겠느냐 말이죠. 이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맙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저희가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혔도다. 그래요, 우리는요 알고 원수 마귀를 꺾어버립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요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아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혹에 대한 서론의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지금 기독교계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8개 정도의 미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많이 그 미혹, 가장 중요하면서도 미혹되어 있는 주제들 8개를 한번 제가 골라봤는데, 첫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미혹이고, 둘째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미혹이고, 셋째가 재정에 대한 미혹이고, 하여튼 요 시리즈 끝까지 오면 가난에 젖었거나 부자 되니까 가난하기 싫은 사람은 꼭 참여하세요. 재정에 대한 미혹, 치유에 대한 미혹, 그러니까 질병과 상관없이 사는 그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한테 빠지지 말고 참여하세요. 치유에 대한 미혹, 기도에 대한 미혹, 영적 은사에 대한 미혹, 마술, 매습에 대한 미혹, 종교다원주의라는 미혹, 8가지 미혹이 현재 기독교계를 평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가서 제가 한번 딱 쓰면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아. 제가 단인 줄 알아. 제가 단인 줄 알아. 단 맞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근데 이상한 단인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이 죽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그것이 미혹이요. 말씀한 대로만 가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삽니다. 부응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니까요, 성경에 있는 재앙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고, 성경 말씀을 빼버리니까요,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체하여 버려지고요. 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 말이 맞아요? 다른 목사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우리 목사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아. 성경이 그러고 우리 목사가 그렇다면 그거는 맞아. 근데 아무리 우리 목사가 그래도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작아야. 절대 속지 마세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감정.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늘 펴놓고 믿으세요. 성경을 듣고 확인하고 믿으세요. 사람들은 이게 분위기에 이끌려가면요, 할렐루야 한 번에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끌려와.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딴 따라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지. 막 여기서 막 쿵짝쿵짝 하고 막 둥두둥 하면 그냥 벌써 가슴도 쿵쿵 하고, 이게 막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눈물 콧물 빼고 막 난리가 나.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바로 우울증이 와버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생기가 발랄하고 교회 딱 나가면서부터 바로 우울증이 와. 몸이 아프지고 삶이 패배에 꼬여. 그래서 교회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교회에서만 살으려 그래. 그게 미혹입니다. 진짜는 그게 아니고요,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인자심을 맛보고요, 성전문을 딱 나가면서 기름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요, 출금합니다. 교회에서 입금 받고 나가면서 출금을 합니다. 막 굉장히 막 파워풀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막 뚜둥 땅땅땅 두두두두두두 땅땅 하면 막 그냥 분위기가 아싸아싸 하니까 교회가 살아있다 그러는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동네들이 많어. 무엇만이 진리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혹됐느냐 안 됐느냐는 뭘로 안다? 성경 말씀으로 안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가감되어졌으면 그게 미혹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가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미혹이요, 아주 충만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한때 구원받았다가 버림받았는데도 여전히 구원받은 상황 가운데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 많고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기를 합니다. 진짜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진짜. 릭 조이너의 추수라는 책에 보면요, 릭 조이너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뭔 환상을 보여줬느냐면 말세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세 교회에서 딱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면, 이 한 목사가 있잖아요. 성경을 딱 손에 끼고 앞에 딱 가요. 그리고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그 목사를 딱 뒤를 따라가. 쭉 그 목사만 보고 따라가. 근데 어디를 가나 딱 봤더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나아가. 목사가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근데 그 뒤에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그 목사 뒷공문만 바라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같이 가. 그러다가 같이 지옥 불구덩이로 확 떨어져. 근데 그 목사가 이병천 목사는 확실히 아니야. 왜냐하면 아직 우리 교회가 수천 수만 명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막 끔찍하지 않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00만 성도까지 갈 거예요. 네. 근데 100만 성도가 되고 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200만 성도까지 갈까 말까, 아니면 분립개척을 할까, 내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100만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요.
100명일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진짜예요. 문선명이는요 100만 성도만 돼. 문선명이 세계적으로 엄청나지 문선명이. 근데 문선명이는 지금 어디 가죠? 지옥을 향해 가지. 문선명을 따라가는 사람 어디 가죠? 지옥 가지. 막 숫자 크다고요 그게 다 살아있는 건 아니요. 그렇다 그래서 무슨 영적인 게 중요하다 하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 숫자도 중요해요. 내용이 진짜 하면 외적으로도 부흥해야 정상이지. 맨날 20, 30명 더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다. 웃겨 진짜. 아니요 숫자적으로도 계속 부흥해 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살아있는 교회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곧 이렇게 수직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요즘 내가 쭉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영혼들로 충만해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 응?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응? 8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원을 더 벌면 이제 구원된 겁니까? 6원을 가진 사람이 막 뼈 빠지게 일을 하고 3원을 더 벌었더니 구원이 됐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병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병이 치료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부자 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국가적으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유케 되는 거 이걸 가르쳐서 구원이라 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런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하나님 만나셔서 모든 질병을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모든 가난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모든 압박을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요. 그래서 의사한테 못 고침받고 있던 돈 다 날리고 탕진한 여자가 예수 만나면 구원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병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두려워 떨며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얹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제가 나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이라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병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거,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 하잖아요. 막 그런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막 8원만 가지고 맨날 아프게 살지 말고, 맨날 7원만 가지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맨날 6원만 가지고 일찍 죽지도 말고, 맨날 5원만 가지고 이리저리 쫓기지도 말고 완벽하게 구원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완벽하게 구원을 누리세요.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아픈 게 난 그렇게 신기할 수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게 난 그렇게 신기해. 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맨날 그냥 찌든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진수성찬을 놓고 왜 어떻게 굶는 게 가능하지? 맛있게 먹지 그냥. 그럼 먹지 그냥. 왜 굶지? 누가 굶으랬나? 그냥 진수성찬 앞에 있는 사람은 안 굶어도 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안 아파도 됩니다. 안 가난해도 됩니다. 안 눌려도 됩니다. 일찍 안 죽어도 돼요. 지옥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원의 삶을 사세요. 8원 마세요. 7원 마세요.
6원, 5원, 3원, 빵원 하지 마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풍성한 삶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인생 졸업하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아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영의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바라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권세 누리고 가난하고요 뭐 다 누리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 말짱 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다 누려도,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건 저주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되고 권세를 누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영의 구원이라 해요. 이 영의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늘나라 갑시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다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 요새 갔다 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말세라. 근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갔다 오세요. 나는 안 갈래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갔다 오세요. 근데 하늘나라 갔다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옥에 갔더니 그렇게 사들이 많대잖아? 그렇게 사들이 많대. 그래서 난 사만 많은 줄 알았지. 그랬더니 사도 많대. 난 목사만 만더니 본 사도 많대.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고 그 교계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네. 어디 하늘나라예요? 지옥에. 아유 지옥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지 맙시다. 꼭 하늘나라 가자. 꼭 하늘나라 가자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사들이 많다고 나와. 성경에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나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매니 많다고 나와.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이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옥 가고 있는데도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 갖다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미혹이라 해요.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미혹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받은 사람이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나 보세요. 여기 해당되는 거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괜찮아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는 사탄의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보세요. 9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십시다. 천국 갑시다. 아멘. 근데 미혹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 가고 있다고, 구원 받았다고 미혹 받은 상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괜찮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요. 의심 없이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 또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옥 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15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15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같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대. 엿새 동안 열심히 죄를 짓고 일요일날 교회 와서 회개만 하면 된대. 그게 미혹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접신물에 코 박고 10분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게 불가능해요.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 그게 미혹이라는 거야.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웃겨요 진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놀렐루야 찾아 저쪽에 나가면서 끝. 몇십 년 교회를 나오다가 같이 무슨 얘기하다가 딱 보니까 야 너 교회 나갔냐? 거기다가 권사야? 오메 너 원래 자빠져 옆에 사람이. 사랑하는 윤영미 성도님, 그 권사님 구원 받은 권사님이요? 8호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원 못 받으신 분 같아. 아니 그런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전도하다 보면 자기 친구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그렇대. 거기다 사례 또 이렇게 앞에서 나같이 떠드는 사례. 그런데 그 사람 보면 교회 갈만 딱 떨어진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그 사가 구원받은 사겠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이거야. 또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 다닌가 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가르치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이 율법으로다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고? 거기 단 아니야 그래. 사실은 지가 단인데.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배 꼬였네 매치매치바 이 그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진짜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어느 날 하늘나라 딱 갔더니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안 보여. 어디 갔나 봤더니 지옥에서 아우성 치고 있어. 막 난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 반대로 막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딱 봤더니 김옥순이 하나만 있고 지구촌 사랑교회 100만 성도가 다 어디 갔어? 보니까 지옥 가서 난리치고 있어. 나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 같이 진짜 막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서 막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그래야죠. 막 그때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슬플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 다 슬퍼하지 하지 마세요. 꼭 하늘나라 갑시다. 꼭 하늘나라 갑시다. 아멘. 아멘. 더 웃기는 사태가 있지. 그 목사의 그 성 둘 다 그냥 거기 가서 막 심각하지. 아니 성경에 그런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런 동네 많어. 그 대빵하고 같이 이렇게 갈 동네 많어.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거든요. 포도나무는요 반드시 포도를 맺습니다. 가시나무는요 가시를 내보냅니다. 아무리 포도인 척해도 가시만 나오면 그 포도나무야. 근데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시를 내려고 그래도 포도만 나와. 나는 있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미워할래도 미움이 안 나오고 불쌍해 보여. 저게 무식해서 그렇지, 저게 무식해서 그렇지.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아니 지가 무식한데 나더러 다니래. 사이드로 얘기가 들어왔어. 그 내가 찾아가가지고 점잖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기 무식이 이제 이렇게 통통 튀는 게 됐어.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앞으로는 저에 대해서요 좋게 말씀을 해주세요. 기왕이면 좋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고 왔어. 근데 나는 안 미워. 불쌍해 보여. 측은해 보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할 거야. 왜냐하면 그 단소리를 들으면 부흥한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주여. 9월 21일, 23일 그 기간 중에 그 교회 성장 사례를 제가 발표할 예정인데 기도를 해주세요. 그때 부드럽게 할 얘기 할 수 있도록. 침례교회가 한 2,700여 교회 돼요. 전국에. 그 2,700여 교회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청회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하여튼 서요. 제가 서서 이렇게 좀 잘난 체 좀 해야 되겠어요. 잘난 체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괜히 가증스럽게 못난 척 하지도 말고 또 필요 이상으로 뻥튀기 튀기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서가 그랬는데 그렇게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니고 반드시 산을 물이라 해도 안 되고 물을 산이라 해도 안 되고. 아멘. 네,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절대 포도를 못 맺혀요. 근데 포도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시가 나와요? 포도가 나와요? 포도가 나와.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 사람이 미워져요? 불쌍해져요? 불쌍해져.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 맞아.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이놈의 새끼가 이게 무식하면 이게 다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욕은 나가도 미워하지는 안타까워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지금 이게 지금 똑바로 모르고 이게 햇소리 햇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는 나가도 안타까워서 나가는 거지. 용서해 주세요. 목사가 또 이놈의 새끼가 뭐냐,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더라고. 이놈의 새끼가 알려면 똑바로 알지, 그냥 확 그냥. 그래서 가서 말할 때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어째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거요 성경이 이래 해서 제가 그랬다 그런 거예요. 이거요 성경이 이래 해서 이랬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쭉 풀려. 결론이 뭐요? 앞으로는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살립니다. 사탄의 사람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 늘 목표가 뭐예요? 죽이는 거. 진리의 이름으로. 예수님은요 살리잖아. 성령 사역은 살립니다. 사탄의 사역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미혹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정확히 점검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첫째, 죄로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 회개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죄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죄 용서 못 받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지. 근데요, 막 미움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구원 받았대.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세일리 성도님, 미워하는 사람 없죠? 어제 대답이 떠든 거죠. 아니 진짜 막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막 형제를 미워하고 독을 품는 사람은요,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아니라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 용서가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제가요 김병철 집사님 아주 사랑합니다. 제가 되게 감동 먹은 적이 있어요. 언제 감동을 먹었느냐 하면 이 앞에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했어. 예전에 용서 못하던 사람들이 다 절대 용서 못하던 사람을 이제 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고백했어요, 이 앞에서. 구원 받은 분이란 얘기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또 구원받은 사람이냐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꿩이기 때문에 꿩알을 낳아요? 꿩알을 낳아서 꿩이에요? 꿩이니까 꿩알을 낳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복종해. 이를 버드득 갈면서 말씀대로 독이 올라.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독이 올라. 그러다가 누가 좀만 잘못하는 거 보면, 야 인간아, 너 성령 이 새끼 그렇게 살면 돼? 나를 봐, 나 이래. 아니 그런다니까. 남 막 비판하고 막.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유, 구원받았는데 아직 성숙을 못해서 그렇죠. 속지 마세요. 성숙 안 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 근데 많은 사람은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대. 아니, 가시나무가 덜 성숙해서 포도를 못 맺습니까? 예? 가시나무에다가 거름을 잔뜩 주면 포도가 맺힙니까? 가시만 더 크게 올라오지. 그 육의 사람을요, 잘 대해줘 봐요. 더 독해져. 더 교만해지고 더 오만해지고 더 아픔을 주고. 아, 진짜 그럴 테니까.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미워한다, 사랑한다? 예? 막 화가 난다, 불쌍해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 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8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과 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똑같이 법과 피로 이루어져 있다. 아멘. 법과 피. 근데 그 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새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사랑입니다. 구약 시대도 피, 신약 시대도 피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짐승의 피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날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만 외치면 구원인 줄로 알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니까 십자가의 도만 부르짖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십자가만 붙잡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13장 1절부터 바라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지만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옛 계명도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법과 피. 이 법이 뭐다?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 그랬잖아. 사랑.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도 옛 언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셔야 돼요. 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오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관한 자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윤영미 성도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아이고, 거의. 사랑하는 김선혜 집사님,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그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되는 것 같아? 많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 김선혜 집사님의 그 장점과 단점이 하나 있다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야. 거짓말을 못해 진짜. 내가 보기도 그래.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어. 파론 받은 사람은 이게 가끔 보일락말락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충만해.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딱 보면 때깔이 달라. 얼굴 때깔이 달라요. 번쩍번쩍 빛이 나 벌써. 서울 강남권하고 저기 북한 피안권하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달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복음을 위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산상순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이거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화평케 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천국 백성 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많아요? 지구촌 사랑교회 오면 많잖아요. 아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참 대단해. 아, 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진짜 대단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 한두 명 그런 사람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10그루면 10그루 다 포도를 맺잖아요. 10그루 포도나무 가운데 하나 두 개만 포도 맺습니까? 그게 진짜 포도나무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성숙의 문제예요?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성숙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성숙의 문제라고 착각을 해.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안 믿는 자들을 갈라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근데 사람들 그걸 그렇게 읽고, 믿는 자들 가운데 안 믿는 자들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의로운 길을 갑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법을 행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얻으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칼빈의 견인의 교리에 속지 마세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요,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면요, 죄악 가운데 지면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야. 이기면요, 안 지운다는 거야. 이게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를 맺습니다.
가시나무는 포도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가 버림받는 사람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 하지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때 구원받았다가 버림받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길게 설명을 못해. 지금 1시간 안에 맞춰야 돼. 지금 테이프를 만들으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을 수 없다. 성령께서 계속 재촉하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죄악 가운데 가면 버림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장에 바라보면 버림받는다고 돼 있어. 구원받았다가 일부러 죄를 지으면 버림받는다고 돼 있어. 짐짓,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 짐짓이라는 말이 헤쿠시오스라는 말인데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그런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죄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버림받는다. 연약해서 실수하는 사람은 주님께 연약해서 실수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연약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야. 왜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살아는 사람들이 막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됩니다. 지옥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구원받다가 버림받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하는 죄는 멸망하는 죄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12장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김 당합니다. 신랑을 기다렸어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들어가기 힘쓰지만 행악하는 자들은 주님이 모른다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구원받기를 힘써도 주여 주여 하지만 행악하는 자들은 주님이 버리신다고 돼 있어. 연약해서 실수하면 회개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근데 일부러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바라보면 여기 좀 보세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여기 좀 보세요. 도피성을 줘놨어. 도피성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피성으로 막 들어가면 살아. 누구도 못 건드려. 근데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아. 끌어내서 죽여버린다고.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실수로 죽이는 것과 일부러 죽이는 건 달라. 실수로 죽이는 거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 근데 일부러 죽이는 거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안 돼. 끌어내 죽어. 심장 떨리죠? 사랑하는 사회자 집사님, 심장 떨려야 돼요. 떨리시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 죽이지 마세요.
일부러 죽이지 마세요. 제발 미혹당하지 마세요. 제발 미혹당하지 마세요. 마음이 교만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악을 버릴 마음이 없으면 미혹에 사로잡힙니다.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저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흥을 누리시고 꼭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에 들어가게 됩니까? 첫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 구원의 반열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천국 가기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혹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미혹되어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국 교계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진짜 성경적인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부흥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